5월 18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가 우리 38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보음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주는교회 주간기도표 5월 18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맞죠? 오늘 18일 수요일이죠? 자막이 화요일 거가 나왔습니다. 자막 확인 부탁합니다. 자, 5월 18일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년부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가정의 어려움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힘든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데올로기와 같은 주장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 잠들어 있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한국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리더십들을 양성하게 하셔서 각 교회에서 훈련받은 자녀들이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내 외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합법화시키려는 시도들이 무력화되게 하시고 언론과 미디어를 통한 동성애의 미화, 확산 움직임들을 막아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온 세계와 열방에 더욱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선포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 3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있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외침이 있죠. 오늘도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한 사람, 한 명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또 광고합니다. 어제 그제 우리 교회 전교인 예배당 예배 드릴 때 그동안 코로나19 관계로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우리 교우들이 지난 어제 그제 많이들 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시게 됐는고 하고 보니까 기존의 구역 식구분들께서 이봐, 이제 예배당 가서 함께 예배 드리게, 이렇게 권면해서 오신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꽤 많으셨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앞으로 또다시 전 세계에 팬데믹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관심을 갖고 건강하게 세워야 할 조직이 있다고 한다면 구역 조직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역 조직하면 주일날 점심 교회 밥하는 문제 때문에 구역 문제가 많은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에게 늘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구역을 조직한 이유는 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역을 조직한 이유는 그 구역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그 구역 식구들이 재밌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밥하는 것이 구역 조직하는 목적인 듯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과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가? 무엇이 구역이 해야 할 일인가? 구역하면 밥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구역하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 교우들이 거기에 신경 쓰실 수 있도록 교회의 재편이 필요하다면 교회의 어떤 상황을 재편할 필요도 있다. 과감하게 그 도전도 해야 될 때가 오고 있지 않느냐.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또다시 팬데믹이 온다고 한다면 또다시 팬데믹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 구역 조직이 지금 탄탄하게 만들어져야 그때를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성경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습관이라는 단어가 이번 코로나의 시기를 지내면서 아주 의미 있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습관이 만들어지는구나.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전교인 예배당 예배를 드릴 때 구역 식구들의 권면이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 이겁니다. 다시 예배당으로 발길을 옮기는 일에 큰 역할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재밌는 구역, 진흥교회 구역 모임은 그냥 즐거운 구역,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한 사람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면,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궤가 이 기럇 여아림에 처음 왔어요. 왔는데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궤를 막 마음대로 자기들이 열고 막 다 속을 들여다봐요. 그러다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성막, 그것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궤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성소에 딱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대제사장이 말이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갔다가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위험은 놀라웠어요. 무서울 정도로. 대제사장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리안 여아린 사람들이 어땠어요? 막 하나님의 교회 뚜껑을 열고 막 자기들끼리 막 왜 이렇게 했느냐, 제가 길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 당시 배경 설명의 책을 참조해 보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뚜껑을 열고 막 속을 들여다보고 했느냐? 이 기리안 여아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확인해 볼게. 이게 하나님의 교회, 내가 한번 보고 올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만큼 여러분, 이거 경계하셔야 돼요. 기리안 여아림 사람들이 그거 경계를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 열어보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무섭게 기리안 여아림에 임했던 겁니다. 그러자 7장 1절 다시 봐보세요. 그러자 기리안 여아림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교회를 다른 데로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 기리안 여아림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 뭐에 열심히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거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상징이지요? 맞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진짜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엇이 목적이 되냐? 내가 열심히 하는 그것이 목적이 돼 버립니다. 기리안 여아림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데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데로 보내버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 이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 이거 봐야 돼요. 그리고 1절 자세히 또 보십시다. 여호와의 교회를 옮겨 산에 사는, 어디에 산다고요? 산에 산대요. 누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산속에 산대요. 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나요? 적게 사나요? 요즘에는 차 타고 가다 보면 우리나라 골짜기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지 말이죠, 산속에도 막 예쁜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산속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기리안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왜 산으로 보냈을까요? 짐작이 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아미나답의 사람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내는데요,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7장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억지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산속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마치 구석에 쳐박듯이 쳐박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아미나답의 집인데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궤를 맡기고 있습니까?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어른에게 맡기지도 않습니다.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더니 지키게 했다. 이 지키게 했다는 말의 의미가 또 참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 지키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궤 너네 집 창고에 꽉 박아둬 버리고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을 이 1절이 지금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반전이 또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그제 살펴본 6장 19절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 백성이 어떻게 했다? 슬피 울었다. 이게 자기들이 슬퍼진 겁니다. 자, 이 슬퍼진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 하던 도중에 슬퍼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슬퍼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제가 설교할 때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는 거 기럇 여린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착각하고 설교했네요. 어쨌든 이 베세메스 사람들 왜 슬퍼했어요? 본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편안하게 살고 본인들의 자기의 이름, 자기의 업적, 자기의 치적 그것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막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거든요. 그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냉철하게 오늘 본문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슬퍼지시는 일들이 계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이런 상황, 이런 조건, 그래서 나 슬퍼, 이거 이겨내는 게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이거 우리의 영적 전쟁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뭐냐? 상황, 조건,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 심령 안에 임재해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이게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 진흥교회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왜 슬퍼지냐 말이에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냐 말입니다. 슬퍼졌어요. 이때의 슬픔은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하거나 그런 슬픔이 아니에요. 끝까지 나 이겁니다.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 엘르하살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쉽게 표현하면 처박듯이 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제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6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게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니들이 가져가든지 말든지 가져가라. 하나님의 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홀히 해도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야 너희들 이거 가져가, 이게 그런 태도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네 곁에 있겠노라. 나는 오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원히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우리 곁에 와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내가 이런 꼴을 당했네,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네, 내가 저렇게 되었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도 외면해버리고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도 하지 않고 나 이런 상황이니까 나 슬퍼, 나 저런 상황이니까 나 이래,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 진흥교회 왜 새벽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요즘에 왜 이것을 부르짖을까요? 우리 교회가 왜 이것을 부르짖자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릴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누가 예배자입니까? 내가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럼 예배자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오셔서, 내 앞에 오셔서 내 예배 받으신다, 내가 드리는 찬양 들으신다, 내가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구호가 뭡니까? 뭘까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제 인생 앞에 임재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예배자입니다. 거기서부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라고 구호를 외치는 이유는 이 코로나19의 시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이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 이것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만 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도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예배자야, 나는 예배자야.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가슴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요, 상황 그리고 어떤 조건,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한다고요.
무엇만 얘기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 계셔. 나 하나님 안에 있어. 거기에서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걸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은 안 보고 그 앞에 부분만 시간을 지금 많이 할애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은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아까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니까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마치 창고에 처박듯이 했다. 그 태도는 어떤 사람들이 취한 태도냐? 벳세메스 사람들이 취한 태도지만 기럇 여아림 사람, 그 중에 아미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어쨌든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맡겨놨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지킵니다. 지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1절과 2절 잘 보시라고요. 그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 어떤 일을 했다, 그런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자, 잘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자기들에게 들어온 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 어떤 일을 했다, 그런 기록 없습니다. 2절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없는데 여호와를 사모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있는 상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 이 예배당에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사람이 뭘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사람이 뭐 만들어내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 아무리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누가 뭘 했다는 기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와 계시는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20년 동안 그걸 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신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시는 것이 뭘까요?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곁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냥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경은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 누리냐? 안식을 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것을 누리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 흔들리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어. 나 쓰러지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것을 누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이 그냥 여호와를 사모하게 돼버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까지만요. 여기 온 족속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렇죠? 2절에서 온 족속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온 족속이 여호와를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사모하고 있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사무엘이 주인공입니까? 온 족속이 이렇게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고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 뭐 이제 이런 내용이 3절에서 시작되거든요. 사무엘이 주인공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족속이 이제 한 자리로 모여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막 사무엘이 그런 말 하거든요.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그 주인공이 사무엘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사무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까 2절 끝에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무슨 일 한 게 없다니까요. 그냥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오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 근데 그 백성들이 딱 한 가지 했어요. 뭘 했냐?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이 보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 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이 본 겁니다. 그래서 3절 이제 끝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잘 보세요. 사무엘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온 족속을 이렇게 보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 족속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진짜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구나. 얘들아, 너희들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제안했던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전심으로 믿음 생활 회복시키자. 이 마음, 이 역사 누가 일으켜 놓은 거예요? 사무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어렸을 때 성전에 살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듣잖아요. 사무엘이 다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 있었던 겁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뭔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그걸 사무엘이 제일 먼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려거든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자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다시 말하지만 사무엘은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죠. 나아가 이렇게 되자 이제 하나님은 이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막 가감없이 이렇게 세워가고 열어가시는 것을 오늘 보면 7절, 5절, 6절 5절, 6절, 7절, 8절에서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쭉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였고 그 역사를 본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모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였단 말이에요. 모였는데 그 모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끝부분에,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7절 끝부분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미스바로 모였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였는데 여전히 또다시 팬데믹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8절에 보시면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8절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울수록 원망과 미움에 빠지지 마시고 두려울수록 기도하는 진흥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기적이 벌어집니까? 9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고 오늘 찬양 한 곡 감상하고 새벽예배 마칩시다.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찬양 한 곡 우리 감상하시고 또 부르시고 싶은 분들은 또 같이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벤에셀 하나님 찬양해도 좋고 감상해도 좋고 같이 한번 이 찬양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이미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해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의심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와 계신 것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